응답받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은 그 야고보 1장을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 믿음이 있으면은 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면서도 뭐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느냐? 그는 기도하시는 분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영을 하게 될 때에 무릎에 그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겼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막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되면은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떠한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하에 본당이 있을 때에는 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라. 교회들마다 다 열어놨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뭐 마이크도 도둑을 맞고, 또 무슨 뭐 CD도 도둑을 맞고,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앰프고 뭐 스피커고 다 떼나갔는데 허다못해 이 마이크까지 다 가져갔는데 몇 개는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싸구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남겨놓고 뭐 CD고 그리고 스피커하고 앰프고 다 집어갔더라고요. 옆에 아주 그 좋은 그 앰프 시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교회 문을 닫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셨더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교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제일 안 오는 시간에 매일 나와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하다가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 성도들이 몇십 명 있는데 부임하게 됐다고. 여기 강명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좀 선물도 사가지고 오셔서 기도 잘하고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7장 13절에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게 되면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인가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그럼 우리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냐? 그러면서 2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응답도 받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이 영적인 것을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구정 지나고 나서 제일 주일날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귀신들이 구정 때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 유정열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아무튼 절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제사가 끝나면 그때 꼭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정렬아 너 아무리 목사가 있어도 아니 그냥 제사에 참석하는 게 뭐 잘못이냐 왜 밥 먹을 때 오냐 제사 참석할 때 절하지 말고 그냥 참석을 해라. 또 형님이 그러니 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절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상을 가장해서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그 제사 드리는데, 왜냐고 하면 조상이 올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오니까 그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 너 제사 드릴 때는 너 오지 마라. 네 형수가 그러는데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거기 예수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조상 귀신이 먹지를 못하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형수가 그 무당 귀신 들려 얘기하는데 절대 그 예수 믿는 사람 참석을 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귀신이 가서 못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전화 왔다는 거, 이정현 목사님한테. 야, 동생아, 너 제사 끝나면 밥 먹을 때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 끝나면 이제 밥 먹을 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세배 드리고, 자기 아들들도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지금도 세배를 드리고, 뭐 형님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명은 뭐냐?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그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가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불이 같은 거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이고요. 엄청 혈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하거든요. 나의 어머니를 부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만큼 이 예수님이 효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핀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관모삼에 갔지만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설화에서는 요한 사도를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은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성도님들이 얼굴만 봐도 막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옆장이니까 4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본문이 있는 거, 본문이 3장, 일서 3장인데 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요, 이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 사도를 다 사랑했어요. 어떤 데는 기력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강단에 못 서면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 요한 사도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축을 받아서 강단에 올라오면 오늘 4장 8절 요한 사도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 3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15절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동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냐?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 버렸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요한 사도가 그 주님의 사랑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강령이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구제하는,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것이 뭐냐고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이방인 장교고 지배자였는데 자기가 받은 그 사례비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장교들이 다 뺏기만 했지 도와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냐?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좋고 좋지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 한 잔을 줘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면 그때 특별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직들은 그 목사님 대접하는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사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식사 대접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면 그게 부흥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회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뭐 밥값 한 5만 원씩 이렇게 구제비로 내시면, 사랑의 실천으로 내시면,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낮에 또 2시에, 그래서 2시에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2시에 있고 7시에 있고, 화요일날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 시간에는, 낮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나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이 송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그러한 기도하는 것들이 이번 송해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문학을 가르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재미있게 잘하시고, 자기는 아들 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신분증 갖고 와라. 그러면 아빠가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빠가 갖고 지금 뭘 나를 시키냐고. 근데 둘째 아들은 갖고 오라면 그냥 뛰어가가지고 뭐라면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속으로 생각으로 뭐 아들이라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믿대. 근데 둘째 아들은 막 시키는 것마다 그러면 몰래 용돈을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계명을 지키되 특히 주의를 지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네요. 주의를 지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성사. 그래서 안식일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려면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지키는 것을 왜? 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뭘 좋아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난 오늘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뭐 버릴 것이 많아가지고 남양에다 갔다 올 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잔뜩 실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주일날 뭐 그런 일을 하나 평일날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가려고 딱 하다가 내가 주일날 그렇잖아요. 뭐 주일날 꼭 오후에 갈 필요 없이 뭐 평일날도 그러고 내려오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영락교회 권사거든요. 근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딸네 집에 옆에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내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호박집도 하나 큰 거 주면서 이번 주일에 꼭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겠다고. 근데 오늘 그래서 기도문 했는데 안 나오셨는데 뭐 아들네 집에 가서 아마 이번 주에는 못 오실 것 같아.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건 뭐냐? 전도지 밑장이라도 뿌리고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전도제를 뿌리시든지 또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의 식구들이 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